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함께 합독합니다. 앞에 모니터를 보시고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9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누가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편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너는 믿음으로 있고 나는 행함으로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오늘 시간에 참 믿음이, 교회의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갖고 하는 은혜 나누고 합니다. 믿음, 이렇게 추상적임에서도 사실은 이 믿음이 반드시 만약에 믿었다면 그 행함이 반드시 나온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은 믿음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지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진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질 정도로 하나님 나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땅에서 믿음이 나타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얘기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여러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믿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믿으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어떤 사람은 믿은 척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크게 나눠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이 믿음은 거듭나고 주님의 9가지 은사 중에 하나가 돼요. 그래서 믿음은 이 안에 들어가서 또 믿음을 받았다고 해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없이 이것을 연단을 풀무불에다 집어넣듯 연단을 시켜야 되지 그냥 덜렁 이것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마치 조개가 아픔 속에서 진주를 낳다듯이 믿음도 또한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이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는 뭐라 합니까? 너희 안에 믿음을 점검해봐라. 네 안에 믿음이, 예수님이 네 안에 안 계시다면 너는 믿음의 낙제자다.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신 창조주이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돼 있죠. 근데 수없이 믿으려고 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의심의 영으로 어떻게 보면 가득 차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서 한없이 주님과 생명으로 만나면서 믿음이 성장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자기가 새벽 기도를 100일을 열심히 하고 막 시간을 맞춰서 낮에도 기도를 했는데 믿어지들 않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믿어지들 않으니까 나도 죽겠다고. 그래서 저기들도 어떤 무당들도 이렇게 신이 내릴 때 그 신을 안 받으려고 막 무진장 노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와서 교회를 찾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해요. 근데 교회에 왔을 때 그것을 풀어줄 수 있을 만큼, 아니면 그것을 묶임을 해결해 주실 만한 교회가 없어서 다시 그냥 무당 내린굿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진짜 관념적, 신학적, 교리적으로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가 왔고 진짜 나는데 이걸 못 저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생명 안에 들어가서 참 믿음이 자라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랍니까? 믿음은 그리스도 말씀을 들음으로써 나온다고 하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님 뜻 안에 온전치 어느 정도는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할 때,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게 됐어요. 근데 전혀 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이 말씀을 그냥 이렇게 저기를 하면 이 말씀을 듣는다고 논문을 쓴다고 사실은 믿음이 들어가도 안 해요. 제가 믿음을 볼 때는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반드시 온전할 때 이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실질적으로 나타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아서 믿음 안에 들어갈 수 있는가를 점검을 해봐야죠.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너를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너희 믿음을 시련을 인내를 만들어내면 줄 알라. 인내는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케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믿음이 그냥 한순간에 잘하고 한순간에 막 저기 하고 이런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수없이 부딪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어드리면 그냥 모든 것이 막 순풍의 돛담배처럼 막 잘 나가야 하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큰 환난과 더 큰 아픔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정한 이 지금 이 신앙의 믿음이 지금 온전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그 아픔과 연단과 풀무불을 허락을 한다.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잠깐 오면 근심을 하거니와 오히려 기뻐하라. 너희 믿음이 확실함으로 불로 연단하여 금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지금 삶 속에서 우리 여기는 전하 여러분이 막 훈련을 받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마치 옛날에 그 농촌에 대장간에 가면 막 쇠를 호미하고 이렇게 나다고 이런 것을 막 그냥 불에다 집어넣고 막 그냥 막 이렇게 때려서 다시 불에다 집어넣고 하면서 단련을 시키죠. 그렇듯이 우리도 어떤 신앙을 주님께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연단시키고 아프게 하는 이유는 마침내 그 어떠한 미혹이 와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마치 오뚜기처럼 넘어져도 팍탁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이 지금 세상 속에서 그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연단을 시킨다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말씀에 믿음이 있는 자가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우리의 신앙의 가장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받아야 해요. 구원은 제가 얘기했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슬픈 자가 기뻐지는 것도 구원. 구원은 회복되는 건데 지금 어떤 이 구원을 하나님 나라가 임하야 이 구원이 임하는데 이것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께서도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구원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해요. 흔들리는 믿음, 수없이 할렐루야 놀렐루야 했다가 막 저한테 와서 제가 묻지도 않는데 쫓아와서 그래요. 저는 목숨 걸고 이제 목사님을 따르겠다고. 그러다가 부분 없어져 버렸어. 저기 방송을 듣는 분도 얘기했지만 저는 제가 아마 여기 안 오시는 분한테 전화한 적이 없어요. 가보라 이거야. 가서 한번 교회가 어떤 데고 어떻게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좀 한번 알아보라고 제가 전화를 안 해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신앙은 이 하나님 나라 이 땅 안에 천국 이 땅 안에 구원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그 믿음을 내놓지 못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막 그냥 기도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해. 근데 기도보다도 또 더 중요한 건 뭐죠? 삶의 예배야. 산 제물이 되는 거야. 막 그냥 예를 들어서 누가 옆에서 뭐라고 하면 막 성질 팍 내놓고 아버지 또 잘못했어요. 내가 괜히 또 성질 냈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내가 성질이 날 때 성질을 안 내고 나를 죽여가며 막 이렇게 삶으로다니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전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지. 하나님 말씀대로 삶을 지 생각대로 지 기분대로 다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조금 저기 하면 주님 용서해 달라고만 자꾸 한다.
이건 지금 뭐가 지금 잘못되어도 엄청나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다고 자랑하지 말라 이거야. 귀신들도 다 안다 이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말씀대로 삶을 살기가 얼마나 어렵느냐면 정말 때로는 수없이 흔들리죠. 오늘 아침에도 일부에 얘기했지만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주님이 뭐랍니까? 이 야고보서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쳤을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냐. 여기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게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주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행함이 이삭을 아이고 주님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별처럼 많이 자식을 준다고 해놓고서니 그가 달랑 하나 줘놓고서니 그것도 다 내놓으라는 게 말이 돼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막 저기를 한다면 주님께서 의롭다 함을 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로는 이게 시험이 도키마주와 페이로지라주라고 두 가지가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걸리면 넘어져요. 근데 주님이 주는 시험은 뭐하고 똑같으냐면 학생들이 주말고사, 월말고사 보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것은 뭐냐면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깨우쳐서 그것을 늘 믿음을 승리하게 단계로 끌어올리기, 성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테스트다 이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시험과 마귀가 주는 시험은 다르다 이거지. 근데 우리 지금 이삭을 저기 했을 때 주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주님이 그래요.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흠양하시고서니 다른 양을 주고 나서 나를 두고 맹세한다고 주님이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때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보다 더 커가지고 하늘에 두고 맹세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두고 맹세컨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줘서 네 후손을 내가 모든 면에서 내가 승리하게 되고 이 세상에 그토록 지금 하나님 너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을 받는 그 메시아가 나는 그 축복을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허락한다고 하죠. 기생 라합도 행함을 보고 그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예수님의 족보에 기생임에서도 그 족보에 어머니로다니 오를 수 있었던 건 그가 여리고에 있을 때 그 외국으로부터 술집에 들어와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있다. 그들이 막 지금 애굽을 건너서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막 사람들이 오는데 대단하다라 막 구름기둥이 있고 만나가 막 내리고 막 정말 상상할 수 없이 하나님이 있다더라. 그 하나님이 믿는 그 백성이라더라. 이 소식을 계속 들은 거예요. 뭐죠? 복음이 들어간 게 복음이 이 여인에게.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었으면 좋겠구나. 우리 민족은 왜 그런 하나님이 없는가 하고 한탄하고 있는데 정탐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만약에 이렇게 감춰두다가 걸리면 자기 목숨까지 위태롭죠. 근데 왜 이 기생 라합은 목숨보다도 오히려 이 복음을 더 택한 거죠. 그래서 신앙은 항상 믿음은 택함이 항상 우리는 늘 삶 속에서 A와 B를 늘 택해야 돼요. 근데 이것이 지금 육체가 유익할까, 내가 유익할까, 하나님이 유익할까, 그것은 그 공부를 안 해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믿음 있는 사람은 주님에다가 도장을 찍게 되겠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겠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뭐랍니까? 그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지만 세상 사람에게서는 어리석게 보이느니라.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멸시를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걸 잃어야 할 때도 있다 이거죠. 조롱을 당하고. 근데 이것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완전히 믿지 않는 상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신학적 교리적으로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삶을 살든 않는 거야. 그건 어리석어배니까 그렇게 안 살고
자기 육적인 선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어리석은 것 같지만 그것이 멸망할 자다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이렇게 우리 세상적인 합리적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언내같이 순수성이 없다면 오히려 더 넘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식인들이 이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로 온전하게 잘 들어오들 못해요. 왜? 너무나 합리적, 논리적, 과학적으로 다니 이것이 머리가 편성됐기 때문에. 근데 이 신앙은 전부 다가 뭐죠? 하나님 말씀을 믿을 때 실질적으로 역사가 나는 게 보이죠. 자, 그의 나이, 그가 100세가 되었을 때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였고. 믿음이 없이는, 자, 현실적으로 볼 때 모든 게 끝난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이렇게 불렀어요. 하나님은 없는 걸 있는 것처럼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왜? 그러니까 우리의 이 지금 믿음은 지금 이 세상에 내가 지금 내려가서 여기서 터미널을 가서 표를 끊으면 서울을 가려면 서울 티켓을 끊으면 서울을 갈 수 있다.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린 자만이 알 수 있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니까 논쟁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목소리가 크고 더 저기 할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는 그분이 열어줘야만이 알 수 있지요. 그리고 믿음은 영의 세계를 거듭난 사람만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 삶을 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도 현실적 육적인 신앙, 세상적인 방법의 삶을 그대로 삶에 예수님은 뭘로 믿어? 보험 들듯이 하나 한 구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두렵고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냥 교회 주일 하고 11조 내면서 그러고 직분 가면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구원을 해줄 거야.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그 믿음 갖고 행함이 없는 믿음, 지금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쳤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했죠. 사실 육적으로 볼 때는 그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인한테 얘기하면 마저 죽을 일이니까 부인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나갔다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니라. 현실적으로는 전혀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은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현실은 아닌데 확신을 가졌다는 거죠. 믿음은 뭐죠? 바라는 것이 실상이에요. 내가 현실에 지금 없지만 그렇게 될 걸 반드시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이 세상사, 이 육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거지만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가 되겠죠. 자, 우리에게 그가 뭐랍니까? 그에게 의롭다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에게도 위함이니 곧 예수를 주라 죽은 자를 살리신 가운데 살린 이를 믿느니라. 지금 의롭게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이게 구원을 아브라함이 천국 열쇠를 받았다 하는 것은 그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우리도 그러한 주님을 믿을 행함을 갖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이거죠. 또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주님이 이삭을 바치라면 바칠 때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다면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 속에서 마태복음 8장 5절에 백부장의 사건이 나와요. 하루는 예수님이 어느 마을을 갔는데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그리고 거기에 백부장은 그때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한 지역의 위수 사령관 정도가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한번 유심히 한번 감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은 아무리 자기가 봐도 이 선동하는 자기 저기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게 자기가 이렇게 아무리 조사를 해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날 자기 종이 이렇게 중풍 벌려서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백부장이 쫓아간 거죠. 가서 주님에게 다가 부탁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요. 저분은 딴 백부장하고 다르다. 우리 민족한테 이렇게 우리 백성들한테 잘해주는 분이다. 그러면서 칭송을 하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었다고. 근데 이분이 백부장은 아무리 봐도 이분은 하나님이시고 내가 이분을 만나는 자체만큼도 어마어마한 영광인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러죠. 제 집에 오심을 제가 감당치 못하나이다. 제 밑에 군사들이 있습니다. 제가 하라는 대로 하면 다 그들도 움직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명령만 하십시오. 제가 하려니까 주님은 이 땅에와 이 영계와 물질계의 이 모든 저기에 왕이시고 창조주인 걸 제가 믿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믿지 않고 저런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며 예수님이 칭찬을 해요. 그래서 이 믿음은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끌어내리게 돼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가 마치 여기까지 우리 앞에 와도 그 나라 그 안에 들어가지 전기가 여기까지 와도 이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이 전기는 안 와요.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 왔어도 믿음의 스위치가 없다면 나에게 하나님 나라는 들어오들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수없이 지금 성경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동임님께서 이렇게 동행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시고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원래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내 능력이 네 지금 하인을 내가 고쳐줬느니라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지 않고 네 믿음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데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죠. 또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하열병 걸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모든 재산을 다 버릴 정도로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하열병을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고 늘 어지럽고 그러고 마지막 또한 이 병은 부정하다고 하기 때문에 남한테 얘기도 하지 못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러는 와중에 예수님이 메시아의 후손이 이 땅에 오신다는 그 지역에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는 어떠한 그 고난을 어떠한 장애가 있더라도 오늘 예수님을 꼭 내가 만나야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분을 내가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를 치유해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저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라면 내가 뒤에 가서 옷깃만 살짝 잡아도 내가 나음을 입지 않겠느냐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군중들이 수없는 무리들이 함께 예수님과 같이 아이로 해당장에 그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와중에 뒤에 가서 옷깃을 쳤어요.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은 그 여인의 혈루병을 한순간에 말렸지요.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얘기하던 전기를 마치 스위치를 넣듯이 믿음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났어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있는데 주님께서 내 옷에 손댄 자가 누구냐고 하면서 그래서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앞에 나가니까 주님은 뭐랍니까? 그에게 딸이라고 해요. 딸아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그래서 믿음은 지금 이 시대에 거의 많은 사람들 제가 볼 때 믿으려고 해도 믿어지지 않고 믿는 척하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너무 많다고 봐요. 왜냐하면 진짜 믿었다면 진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진짜 믿음의 삶을 산다면 삶은 180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나오게 돼요. 자기 유익을 구하고 자기 이기적으로 살들 못해요. 이 기독교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자기가 하나의 미랄이 되고 자기를 죽여서 나의 죽음으로 남을 살리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이기 때문에
근데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들이 언어나 삶이나 행동을 한번 보셔봐요. 저게 믿음이 있는 건가? 믿으라고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종교 활동을 갖고는 그를 자신이 영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또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에 서 있지도 늘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늘 주님 안에 실질적으로 만나면서 실질적으로 믿음이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금같이 불순물이 없고, 그래서 어느 때 어떠한 유혹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다 보면 좋은 때는 다 똑같아요. 근데 어떠한 큰 환란이 됐을 때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은 갈대가 흔들리듯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도 뭐랍니까? 막 바닷물이 출렁대듯이 요동치는 자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까 하지 말라고 하죠. 또한 마태복음 9장 27절에도 두 소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이렇게 좀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치유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들을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뭐랍니까? 내가 능히 너를 치유할 수 있다고 믿느냐? 하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러하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눈을 만지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믿음이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교회를 가면서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 되면 뭐 주보 뒤적거리다가 또 저기 하다가 그냥 저기 은혜 받았습니다. 무슨 은혜를 받은 거예요? 지금 주님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전부 다 이게 형식인 거야. 아니죠. 믿음이 있다면 지금 스탠바이를 하고 옆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나는 더 질투를 날 정도로 은혜를 받아야죠. 막 그냥. 그래서 살아계신 주님을 반드시 내가 만나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 신앙은 한없이 이 세상을 이기지도 못하고 죄를 이기들 못해. 그 유혹을. 히브리서 11장 3절에 뭐랍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줄을 내가 안다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이 세상은 지금 물질계의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물질계 안에 갇혀 있어요. 지식 안에 갇혀 있어요. 신학 안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세계만 창조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안에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세상 물질계는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가 된 것이 어떻게? 정말 믿어진다 이거야. 창조주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과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지금도 예언하시고 지금도 치유하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어요. 이 세상 유혹을 이길 수가 있고 죄를 이길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는 결코. 그러니까 제가 왜 얘기하면 지금 제가 볼 때는 95% 이상이 헛믿고 있어요. 아무 생명이 나올 수가 없어. 만날 수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그리고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죽이게 하는 거. 여기는 피를 토할 정도로 이 영적인 세계는 두렵고 실제적인 거예요. 오죽하면 바울이, 그렇게 훌륭한 바울이 나를 매일 죽이지 않으면 결코 이 길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같이 훌륭한 분이. 맞아?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를 삼키려고. 그래서 이 안에, 주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코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코 깨달은 작은 무리가 좁은 길, 진리의 길을 택한 사람이 아버지 그 영원한 나라를 차지하는 거지. 그렇지 않은 자들은 뭐냐면, 그래서 그가 지금 좁은 길, 생명의 길, 주님 안에 그 구원 안에 들어갔다면 그의 삶과 그의 행동은 전혀 열매가 달라지게 돼 있다 이거죠. 이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을 결코 가지 않는다 이거죠.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하는 그 길을 가게 됐고 그 안에 머물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는 그 넓은 종교의 길, 생명 없는 신앙의 길을 결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온전한 주님이 기뻐하는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한다면 반드시 그분과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변화를 일으켜요.
이 땅에 그 유혹이 나를 끌어가들 못하고 오히려 그들이 유혹 안에 있는 자들이 내 눈에 불쌍해 배기 시작을 해야 돼요. 이것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님을 뜻대로 이 세상 법을 따는 것이 아니라 주님 법을 따라가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아가며 조롱을 당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이가 믿음 있는 자라고 볼 수 있겠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나니라. 저는 꿈이 하나 있어요. 제가 열심히 주님한테 일을 하면서 죽을 때 아무 고통 없이 그냥 사요나라 하고서니 가려고 여러분 불러놓고 나 간다 하고서니 이렇게 진짜 이렇게 가고 싶은 게 제 소망이에요. 왜냐하면 그래야 또 주님도 은혜가 되고 믿는 자 목자로서 여러분 지금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고요. 죽음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는 물론 에녹은 들림을 받았지만 우리의 죽음은 그냥 이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그 안에 다시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죽음이 슬픈 날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영광의 날이 되는 날이 되어야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죽음을 매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느냐를 갖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요. 우리는 이 땅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에 소망을 둔 자지 이 땅의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방법이 같을 수가 없고 가는 길이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들이 오히려 조롱을 당하게 되고 핍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심과 또한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소망이 이 땅에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가난하나 가난하나 짓밟히나 슬프나 고통스러워 물론 모든 것이 좋은 거면 좋겠지만 그것이 안 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주님과 동행을 하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 장중 안에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이 생명이 나를 통해 지금 나타나고 있느냐 이거야. 물질이 얼마나 눈만 뜨면 물질이 필요하죠. 그렇지만 물질은 어떻게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물질을 주려면 아마 저 공중에 가면 보석이 지구보다 큰 보석이 있다더라고. 물질이 그렇게 저기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있어요. 근데 가장 더 필요한 건 뭡니까? 지금 만약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 돈으로 그분을 얼마 개런티를 줘야 합니까? 만약에 모세가 지금 이 시대에 있다면 그는 돈으로 얼마를 줘야 그 사람을 저기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돈으로 향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은 이 땅에서 가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본다면 잠깐 있다 끝날 것이고 영원한 그 나라, 그 생명, 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 가진들 그것이 뭐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한없이 이렇게 세상의 권력을 갖고 휘둘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죽는 날 얼마나 그날이 지금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하는 게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저희들은 이 땅에서 지금 수많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육의 세계 그 안에서 다 평가가 돼요. 그런데 우리는 육의 세계가 아니라 영의 세계에서 평가를 받는 거고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들어가고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모두 현실에 맞춰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다가 맞췄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을 경고를 하심을 받아 경외로운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아는 비라는 것을 한번 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런 일이 한 번도 일어난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때 인구가 어떻게 생각하면 무진장 작은 인구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노아 때는 얼마나 그 출산율이 좋았느냐면 아기가 나오면 금방 아령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막 그냥 100명도 낳고 200명도 낳고 막 900살도 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출산율이 너무 세다 보니까
지금 인구보다 더 많다고 봐요. 그 계산으로 따지면. 아니 한 부락에 몇천 명 있다가 그들은 다 죽고 노아 방주만 뜬 게 아니라 지금 지구의 인구에 버금가는 인구가 전부 다 수장이 됐다 이거죠. 어떻게? 8명 노아의 식구만. 어떻게? 가나안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어떻게? 작은 무리만. 근데 우리는 수없이 등록교회는 다 들어간 걸로 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봐봐요. 우리가 계시를 못 받아도 열매를 보면 성경을 알 수 있다고 해요. 그 사람의 삶을 한번 봐봐요.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지금 믿음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인가를 잘 보라고요. 삶을 보면 금방 답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또한 행함의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행함의 삶. 기독교는 막 그냥 입으로만 닫고 얘기하지 말고 지금 뭐라 합니까? 아이고 배고픈 사람 있으면 너 가서 따뜻한 국밥 저기 가면 저기가 뭘 저기 싸 저짝이 가서 저기는 저기 뭐야 8,000원 7,000원이니까 8,000원인데 거기는 아주 뷔페야. 그짝이는 엄청나게 싸. 거기 가면 맛있게 먹을 수. 뭐 이렇게 말만 하라는 게 아니라 없으면 같이 나랑 가서 손잡고 가서 국마리밥 같이 먹어가면서 힘내라고 하고 저기 하는. 그래서 우리 기도원도 전혀 이론 한 장 없는 분도 와서 은혜를 받으라고 헌금 시간을 일부러 안 만드는 거예요. 부담 갖지 말라고. 있는 분들한테는 죄송해요. 그래가지고 시간을 만들어 주고 싶은데 막 보라는 듯하게 막 돈을 내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없는 분들은 항상 열심히 와서 댕기하는데 늘 그것이 부담이 가면 안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13년 동안 기도원이 숙식을 제공하며 헌금 시간이 없는 데는 아마 여기가 한 군데 외에는 없을 겁니다. 물론 작은데 20-30명 모이는 데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대형 기도원 직원은 하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 안에 저희들은 해야 할 일을 담임 목사는 하는 것이 저기지 하나님이 기쁘게. 그래서 저더러 주님이 뭐라 하냐면 여기 온 사람들 아무리 힘없고 아무리 돈 없는 사람 같은 분도 항상 따뜻하게 대하라고 나를 접대하듯 대하라고 하는 게 주님의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에 삶을 반드시 내놓아야 돼요. 안 내놓으면서 입으로만 그냥 막 거품을 물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어느 신앙인이나 어느 교회고 우리 교회 가짜라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딱 보면 알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믿음의 열매가 있는가? 삶의 열매가 있는가? 생명의 열매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도 주님이 지금 기뻐하면서 주님과 주님의 생명이 지금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신앙은 지금 주변에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타성적인 기도 안보다 더 무서워요.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너무나 우리나라는 많아요. 근데 이 교회가 주님 생명 안에 믿음 안에 온전하게 들어가면 아마 세상을 다 뒤엎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를 저는 달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주님께서 그 300의 용사가 32,000명이 왔을 때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 보내라고 했어요. 왜 보내라고 했을까? 미디안에 지금 모래처럼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 32,000명도 적은데 주님은 보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러더니 보내고 나니까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을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이들을 지금 말하면 군대 안 가는 분은 모르는데 막 선착순 PT 체조 막 그냥 훈련을 막 입에서 막 물이 막 쓴내가 나오도록 막 훈련을 시키라는 거예요. 아마 갈증이 가득할 정도로. 그 다음에 끌고 가서 적진 앞에 냇가에서 물을 먹으라고 한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것이 이게 팍 뛰어가요. 뛰어가서니 막 그냥 물을 갖다가 막 머리 위에다 젓고 아니면 머리를 막 들어가고 막 수영을 하고 난리인데 딱 300명이 무릎을 딱 꿇고 적진을 쳐다보면서 물을 떠서 혀에다 핥으면서
적진을 살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욕망에 꺾인 자가 아니라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히려 그들이 있으면 전부 다 오히려 망친다는 거예요. 왜? 불평, 불망, 원망 막 엉뚱한 소리 하니까. 근데 믿음이 있고 진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사람은 뭐죠? 완전히 다른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빨리 이 믿음의 300용사가 지금 빨리 이제 탄생이 돼야 돼요. 제가 볼 때 지금 한 12명 된 것 같아. 큰일 났어. 지금 갈 길은 많은데. 그러면 우리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아마 여기가 될 거예요. 저는 이렇게 돌아다니면 여기 오면 항상 불 안 꺼진 데는 불 끄고, 여러분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면서 이렇게 불도 안 켰으면 내가 켜고, 그러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또 어디가 이렇게 가야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저기 할까. 왜? 여기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을 이쁘게 해. 자기 가만 이쁘게 하면 어떻게 해? 성전이 이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다 이 단에다만 꽃을 넣는 게 아니라 이 전체가 성전이라니까요. 지금 기름 부음이 오는 걸 보면 알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저나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금 누가 쳐다보고 누가 평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니까 그 안에서 진짜 주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온전한 믿음 안에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분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준다는 게, 아브라함의 축복이 얼마나 좋습니까? 집에 장정 병사들만 419명을 주었어요. 하고 이렇게 수없이 이 세상 속에서도 전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또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그래서 저나 여러분의 지금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도 얘기하고, 아브라함에게 준 믿음의 축복, 믿음의 이 일은 아브라함에게 해당된 게 많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믿음 안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다 그 모든 그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간절히 부르주세요.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주여 삼창을 기도합니다.